들려드린 우리 김선진 우리 형제에게도 감사의 그런 박수를 드립니다. 원래는 1부는 우리가 평범한 예배로, 2부는 또 특별한 행사로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1부에도 같이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했고요. 또 1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께서 또 새로운 식구들, 가족들 좀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니까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축복하고 인사하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더불어서 당신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강님 참 잘했어요. 오글오글했죠. 혹시 여러분들 개그우먼 김혜선 씨를 아십니까? 외모에 대한 비하로 좀 비춰줄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남자처럼 좀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여성입니다.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 콘에 등장할 때마다 우름한 근육을 자랑하면서 배역을 소화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런 이미지로 좀 각인이 된 분이죠. 이분이 또 이제 독일인과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유명세를 타게 되는데요. 하지만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 남모르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김혜선 씨가 좀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근데 직접 만났을 때 진짜 이게 심장으로 시작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내가 다시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계속 다녔었는데요. 그 만나기 전후라고 정확하게 인생을 딱 그었을 때는 독일 가기 전과 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단어로 얘기하면 좀 오망방자했다고 해야 되나. 그 개그 프로그램으로서 개그우먼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언제 죽는 날짜만 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죽을까? 집에서 조용히 죽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항상 계산을 했었던 것 같고, 그냥 다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너무 싫었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도 짜증이 났었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근데 또 내버려두면 저 혼자서 저 창문에 뛰어내릴까를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했었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친한 동생한테 간다는 게 그 친구가 딱 독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로 이제 그 친구 만나러 겸사겸사 이제 아예 떠났었던 거고, 친구가 독일에 있는 좀 작은 시골 도시에 살고 있어서 시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거기서 그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서 굉장히 되게 깊은 신앙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랑 만났을 때는 매일 술 먹으러 다니고 술친구 이랬었어요. 매일 그냥 놀러 다니고 그랬었던 친구가 거기서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랑도 이제 결혼을 했고, 믿음이 좋은 언니들하고도 주변에 다 있어서 거기서 찬양팀도 하고 아이들 성경 그거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아침 예배, 거기 저녁 예배 매일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왜 저렇게 간절하게 하지? 왜 울면서 얘기하지? 저렇게 못 알아먹는 목소리를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왜 울면서 다 저렇게 기도를 할까가 굉장히 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무섭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나도 한번 해보자, 따라서 해보자. 근데 이거를 기도를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도를 해야겠다는 게 사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짜증냈던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난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이거를 왜
나한테 왜 나를 괴롭혀요? 라고 계속 울면서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존댓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이제 지쳐서 소리 지르다 지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가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나줄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삶도 사실 너무 바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바빠도 그런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찾는 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었고, 그때마다 참 굉장히 바쁘실 텐데도 만나주세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주시는 숙제를 제가 딱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도 무슨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 아유 거짓말 이랬었어요. 근데 직접 만났을 때 진짜 이게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심장으로 시작해서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벅차다라는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걸 내가 다시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고, 아, 진짜 만나주시는구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면 만날 수 있어가 아니라 어디서든 내가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만나려고 시도를 하셨었는데 내가 닫고 있었구나. 이거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맞는 색깔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워낙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굉장히 급했고 앞에만 보고 달렸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적한 나라예요. 할 게 없어요. 인터넷도 안 터지거든요. 거기서 멍하면서 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했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싫었고 그냥 사람이 싫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너를 어디서든 빛이 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충전하고 제가 그 좋은 에너지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셨구나가 딱 정확한 저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침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누워서 아, 돈 좀 주세요 이랬어요. 일어나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응? 보니까 이제 개콘 했었을 때 동기들이 너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10일반 모아서 보냈다 해가지고 돈을 또 타이밍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거기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간 거잖아요. 조용히. 근데 한국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면서 한국말로 나 한국 돌아가기 싫어. 나 지금 한국 돌아가면 안 돼. 왜냐면 나는 여기서 죽어야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분한테 한국말로 계속 얘기했어요. 울면서. 근데 그분이 가만히 쳐다보니 당연히 이해 못 하셨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더니 내가 너한테 비자를 줄게. 이러더니 정말로 비자를 주셨어. 그게 아마 한국인 최초이지 않았을까. 그런 일들이 독일에 있을 때 많았고, 지금 생각해보면 퍼즐을 어떻게 보면 맞춰보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만났고 되게 사랑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됐다, 한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나 남편 만난 지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 잡아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람이면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왔죠. 근데 그때 그런 타이밍들이 주님이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이 그 생각하는 때에 가야 되는구나. 내가 나 아직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젠 됐어. 가. 이런 타이밍이 계획이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완벽한 하나님이구나를 알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지만요.
반면에 이렇게 이제 만남을 가졌고 또 지금도 만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저거 다 가짜라고,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이라고, 종교 핑계에서 자기 인기 더 얻으려고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예인이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요, 이미지 관리에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더불어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졌고 지금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는지, 또 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울감에서 해방이 되고 새로운 소망과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렇게 사람 양으로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 뭐냐면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쌓아둔 것도 없는 그런 양이에요. 이 양은요,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정보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거나 좋아질 그러한 일이 별로 없는 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파요. 살아가는 게 힘겹고 막막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런 양을요, 길을 잃은 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양인가 하면 지금 먹을 것도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 목초지를 잘 알고 있고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가 어딘지를 잘 아는 그런 양이에요. 특별하게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지 않는 이상 먹고 사는 그러한 일에 별로 어려움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볼 때는 부유한 양 혹은 넉넉하게 잘 사는 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은 어떤 양일까요? 그 양은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양에게 필수적인 것이 풀과 물만이 아니거든요. 양이 쉴 수 있는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자가 꼭 필요해요. 두 번째 양처럼 그렇게 부유하기만 하고 넉넉하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목자가 뭐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양이 사는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양들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늑대입니다. 양들의 생명을 노리는 존재들이죠. 이들은요, 양이 오가는 길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풀이 많은 곳에서도 나타나고 물이 잘 흐르는 시냇가에서 숨어서 기다리죠. 그러므로 양에게 풀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밤에는 들어가서 쉴 우리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목자는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많은 풀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내가 가까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돈이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건강이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없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까? 염려와 걱정은 몸이 허약해지고 병을 달고 사는 이들에게만 찾아옵니까? 아니지 않나요? 결국 사람이 양이라고 본다면요, 사람에게도 안전을 책임져 주고 인생을 보호해 주며 지켜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그우먼 김혜선 씨는 그렇게 삶의 길을 잃어버린 채 죽음만을 생각하다가 인생의 목자를 만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삶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또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분을 인생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지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보다도 진리인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참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고요. 7절부터 18절까지.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자막 보셔도 되고 성경을 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1절에 보면요 놀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14절에 또 강조하시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는 자신을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선하다 이 말은요 착하다 혹은 친절하다 이런 뜻보다는 신실하다, 귀하다, 온전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좋으며 신실한 목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왜 예수님께서 선하신 목자인지 세 가지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가진 지식 때문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요 그분이 양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한 지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충격받을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선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안다라는 말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와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린다 혹은 깊은 신뢰감으로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양을 잘 아는 선한 목자가 양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양의 특징을 잘 알죠. 양의 습성을 잘 압니다. 양들 모두가 다 같진 않거든요. 성질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렇지만 양의 주인과 목장의 주인은요 각기 다 이름을 붙여주고요 특성들을 다 압니다. 그 특성에는요 강점도 있겠지만 약점도 있다고요. 어떤 양은요 위가 약해가지고 되새김질을 잘 못해요. 자주 얹힌단 말이에요. 어떤 양들은 또 어떤 양은요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걷는 것이 힘든 친구도 있어요. 어떤 양은요 유독 까칠하고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고요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요 양에 대해서는 안다 그런 뜻을 넘어서서 양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양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물과 풀 그리고 편히 쉴 만한 우리이지만 양에게 가장 걱정되는 건 뭐예요? 늑대거든요. 양을 물어 죽이고 공격하는 사나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둘인데요. 하나는 양 도둑놈들입니다. 양 훔치는 강도들이에요. 그들은요 양을 뭐로 봅니까? 돈으로 보죠. 양을 훔쳐다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싹꾼들입니다. 싹꾼은 이제 돈을 받고 목자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도 목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양들에겐요 좋아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양들이 위협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게 되면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싹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 양들의 상태와 양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양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잘 아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양들은요 이 강도와 혹은 싹군의 이 존재 정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보여서 지금 당장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들의 속내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늑대만 이리만 양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 도둑놈들도 결국 양들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한 목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배우자가 내 감정까지 읽어주게 될 때 힘이 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요 나를 몰라주고 내 어려움과 힘겨움을 알아주지 않게 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참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가족들 혹은 나의 배우자조차도 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은 내 삶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가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 많은 지식이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알지만 무능한 리더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양들의 상황을 안다면요 목자에게는 능력이 필수입니다.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능력도 필수이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9절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꼴을 얻는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양들 위한 목자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꼴을 얻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9절은요 강력한 선언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나를 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안전하게 가게 된다. 누구든지 배부르게 먹고 지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선포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의 능력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란 말을요 영어로는 life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fe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생명이란 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 목숨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삶, 생활 이렇게도 번역해요. 근데 만약 10절의 이 생명을요 목숨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무리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더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는 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신 예수님요 양들인 우리들의 생활을요 더 풍성하게 하고 삶을 더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양들의 삶이 더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과 먹이시고 돌보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 양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넉넉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죽하면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지 내 삶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적들이 호시탐탐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왕위를 노리고 나라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라고 말하고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목자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가 가진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목자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 말로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요, 양을 위해서 최고의 안전과 최상의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만약 양들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줄 마음이 없다면, 돈에 눈물에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는 선한 목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들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은 양들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냥 던져본 말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사람 마음 얻겠다고 막 내세운 구호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요, 1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도 모자라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거든요.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목숨 막 버린다 뜻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기 목숨과 생명을요, 위대한 과업과 혹은 목적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들을 아실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을요, 숭고하게 받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얼마나 될까요?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나 말할 정도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온 의지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선한 목자의 가슴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양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양들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요, 그 양들 위해서 내 목숨까지,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 내어놓겠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는가? 이 땅에 이런 목자 같은 신이 있는가? 양을 온전히 알고 양을 위해서 돌봄과 보호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되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목자 같은 신이 있는가?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주는 분은 이 땅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지식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신들은요,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신이 기꺼이 양과 같은 인간을 위하여 목숨과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목자 같은 신이 있나요? 양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지예요. 그리고 고집이 매우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막 지멋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는단 말이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 같은 신이 어디 있냐고요. 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부름만을 추구하고 자기 안전만을 생각하는 그런 양을 위하여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는 그런 목자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고요.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우리를 맞바꾸신 은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지 말지 믿을지 말지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양에게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듯이 나에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셔서 그 선한 목자의 돌봄, 보호, 사랑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앞으로 영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예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히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양같은 우리들에게 고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을 위하여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구원도 하시고 풍성한 삶도 약속하시며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다 모아서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래서 양인 우리들은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되게 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더불어서 2부 예배에 올 새로운 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시작점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이 귀한 소식과 이 귀한 은혜를 증가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